자, 시간이 돼서 우리 주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37편에 있는 23절로 2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기뻐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이 있고 용기를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완전히 낭망하여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구원의 그 영광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심인 줄 압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길이 구원의 그 여정이 쉽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길, 힘든 길, 험한 길, 그것이 있다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보다, 주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도록 불러주셨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기쁨의 삶이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족장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그 은혜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또 보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37장을 쭉 보면서 어,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형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있는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동물을 잡아 희생하고 피를 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그 제사 제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것을 가리키는 예표하는 모형,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인물인데 주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번 읽고 또 요셉의 생애 37장부터 50장까지에 있는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특히 37장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리키는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건으로는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셉의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지내면서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가 노예 생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 이후에 1500년 후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장부터 요셉의 생애를 50장까지 쭉 보다 보면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이 요셉의 생애를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어떤 면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건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때 이삭은 희생당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좋은 모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삭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비록 이삭을 바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말하자면 물론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 장면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으로서 가리키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집중적으로 이 37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봤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이제 37장을 좀 보면서 오늘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얻을 교훈을, 초점을 맞출 건데요.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 그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뭐 1절부터 그냥 쭉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이 37장을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1절로 11절까지를 먼저 제가 쭉 읽고 함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그의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 요셉이 참 요 37장부터 50장까지가 주로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요셉이 매우 중요한 그 인물이고 중요한 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거의 25장, 26장 정도까지 가거든요. 거의 비슷한 분량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분량만큼 요셉 이야기가 비슷한 분량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거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데, 요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째 나온 이 요셉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한 부족으로 살던 그 요셉까지 형제들을 중심으로 부족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부족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룰 때에 가나안 땅에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워낙 악하게 심판을 받을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해서 애굽에서 번성하다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 모든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다 계시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거의 이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37장에 보면 이미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데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요셉의 내용을 아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꿈을 꾼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래서 팔려간 요셉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금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37장에서 보면 이제 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형제라는 말이 최소 2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1장에 나오는 형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그 깨진 가정, 문제 많은 가정,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가 걸쳐서 내려오면서 그 가족이 모범이 될 만한 가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브로큰 패밀리, 완전히 망가진 가정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러한 가정을 사용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 특별히 37장에서부터 펼쳐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때부터 목자로서 말하자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단순히 목자로 지금 활약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 형들을 일종의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나, 나가서 어떻게 양을 치고 목자로서 역할을 하나를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이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사실을 이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했다. 더군다나, 야곱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정말 나중에 얻은 아들, 그래서 더 사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요셉을 말하자면 순서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처럼 야곱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나이는 어려도 형들까지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 목자로서의 이 요셉, 그리고 형제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모습을 일찍부터 보여줬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불화의 문제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결함을 자녀들이 사실 물려받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가령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이제 뭐 친동생은 아니지만 그렇게 속이는 거짓말을 2번이나 했었고, 이삭도 그런 거짓말을 1번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편애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지금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의 대물림, 편애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곳에서 볼 수가 있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은 좋은 것만 물려받고 좋은 쪽으로만 잘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자녀들에게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래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그 내려오는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자녀들이 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변화될 겁니다. 자,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뭐 눈에 뭐 안 봐도 뻔한 형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게 말하자면 배가 다른 형제들인데다가 경쟁이 있고, 더군다나 이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말하자면 어머니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마 봐왔을 거고 알았을 거고 느꼈을 테니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보면, 심지어 4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미워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이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평안. 말하자면 그 말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좋은 얘기를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뭐 요셉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가족으로서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요셉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왕따 시켰을 겁니다, 형제들이. 그러니 이게 좋은 얘기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거든요. 이 채색 옷이 뭐 화려하고 훌륭한 옷일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의 옷이라기보다는 감독관, 관리자로서의 옷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러니 더 이제 미워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된 더 그 미움이 증폭된 계기가 5절에 있습니다. 꿈을 꾼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는 뭐 우리가 잘 압니다. 예.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형들이 더 미워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가정에서 형들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그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이유 없이 요셉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받았던 그 차별, 뭐 아버지 야곱이 보인 자신들의 어머니에 대한 차별,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그러한 대우,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아마 상처받았을 거고 그래서 더 요셉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데 심지어 꿈까지 꿨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형들이 더 미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1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알지만 이 형들의 미움이 점점 쌓여서 그것을 계기로 요셉을 없애버릴 생각까지 합니다. 말하자면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이 형들에게 분노와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요셉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가 될까요? 요즘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 받은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해서 이제 막 그런 거 뭐 상담하고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현재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부모로부터 차별을 당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상처와 차별과 분노 이런 것이 이 형들의 경우 동생 요셉을 없애버리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지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아니죠. 잘못된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해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족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더 골이 깊어지고 상처가 쌓여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사실 이 야곱의 가족,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가족이라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말하자면 예의를 갖추고 체면을 차리는데 가족끼리는 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탓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골이 깊어지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심지어 그런 것을 나한테 끼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분노를 저는 느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별받았고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따지자면 내가 받은 강한 일 때문에 내가 되갚아줘야겠다 한다면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와서 억울하게 재판받았고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얼굴을 맞고 십자가를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잠잠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기꺼이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와 좌절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형들은 그런 모습을 아직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중에서야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형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분노가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점점 더 이 꿈 때문에, 특히 꿈 때문에 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보고서 형들이 보인 반응이 사실 꿈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해버려도 그만인 거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이란 걸 알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뭐 저런 허무맹랑한 꿈이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오히려 형들이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은 요셉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내용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참 희한합니다. 물론, 뭐,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이 요셉에 대해서, 막 그 미움이 있던 차에 그게 하나의 그 불씨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곱게 보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는 관계가 수틀어지면 모든 게 다 미워 보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마 이 형들은 다 그거를 꼬아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경우는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꿈을 꿨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바로도 두 번이나 같은 그 꿈의 내용, 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원래 의미는 같은 건데 그거를 두 번 꾸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이 형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은 겁니다. 믿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죠.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거냐 하고 막 화를 내고 어, 그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게.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거를 싫어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어도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알았다면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꿈을 아예 무시했다면 모르지만 꿈 내용을 아는 이상 아, 야곱이 뭔가 큰 인물이 되겠구나. 아, 요셉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가장 깊은 이유는 비록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그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솔직함, 정결한 마음, 깨끗한 삶은 그들의 방종을 끊임없이 책망하는 거울과 같았으며 그 때문에 그들은 늘 불편하고 반감이 어린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냥 싫으니까, 미우니까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인격적으로도 위대하니까, 우월하니까, 아, 쟤는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어 하는 걸 알게 모르게 본인들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아마 싫었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들과 같은 수준이었다든가, 망나니였다든가, 정말 그 스포일된 그런 경우라면 뭐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나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과 너무 대조되고 대비되는데 요셉은 점점점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요셉을 시기합니다. 질투와 시기가 막 여기 지금 혼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에 대한 반감, 미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같은 패턴이 있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가인한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그걸 시기한 겁니다. 그걸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 앞에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죽인 겁니다. 지금 형들도 요셉을 향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더 인정하는 것 같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시기와 질투로 차마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질투와 시기를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고, 시기는 내가 없는데 제가 있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저것을 뺏어와야겠다 하는 욕망이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형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형들이 볼 때 요셉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신들은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뺏어와야겠다 하는 그 시기. 자신들이 원래는 똑같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질투가 있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 그래? 나는 뭐 더 이상 가질 게 없으니 그럼 너 있는 거 빼앗아 오겠다 하고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런 미국이나 한국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에서는 질투가 아마 어, 남이 가진 만큼 나도 더 가져야지, 남이 누리는 것을 나도 더 누리고 싶다는 게 그런 욕망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즉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북한 같은 데서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더 가졌네? 그럼 나도 더 가져봐야지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내가 뺏어서 못 갖게 해야지 하는 시기심이 이제 작동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일 겁니다. 뭐 물론 이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물론 돈이나 명예나 학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면에서 경쟁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나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것을 막 자랑합니다. 나도 이게 있다. 나도 이게 있다 하고. 말하자면 질투가 막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다 하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질투심이 거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마음, 질투나 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타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투나 시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사절에 있는 대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친절하게 대하지를 않고 편안하게 대하지를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는 없는 것,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말로 나타나서 비꼬고 막 그 깎아내리는 거, 그 사람이 이룬 것을 깎아내리고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지, 말하자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뉴스에 두고 뭐 하나 사건이 나오면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욕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과 판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적한 겁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과 판단으로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부나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돌아가는 일을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기준으로 내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가 있고 없고만 따져서 나한테 유리한 것, 불리한 것만 따져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앉아서 말로 막 비난하고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그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 사회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존이 되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과 글을 쉽게 쉽게 올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전혀 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꼭 그런 온라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과 판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자명합니다. 요셉이 통치자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이미 느꼈다시피 하나님이 그런 뜻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느냐 두 가지인데 이 형들은 이제 거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두 번이나 꾼 꿈의 내용이 이러한 뜻이 있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닐 거다 하고 마음에 둡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 가정의 깨진 모습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이었고, 아직 10대 후반, 청소년기, 사춘기, 아마 미숙했을 겁니다.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말이 가족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볼 상황, 그럴 만한 능력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했고, 그러다 보니 형들에 대한 그 안 좋은 이야기도 다 아버지한테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또 아버지 야곱은 여기 보면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야곱의 특징이잖아요. 야곱이 믿음이 좋아져서 말하자면 성숙해서 잘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딱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이 야곱의 성향이 이 이름으로도 나타나는데 야곱은 자신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그 어려움에도 편애 때문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알면서도 편애를 하는 그래서 가정에 분열을 가져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형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예. 그냥 가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그 분노, 적개심, 그것을 그냥 거침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절에 보면 드디어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세겜의 형들이 지금 갔거든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세겜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 사건이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수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세겜의 그 지역민을 싹 죽인 그러한 동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되죠. 그러한 과거가 있는 곳에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열 아들들이 그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목축업을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요셉을 보냈고 요셉을 말하자면 파송해서 형들의 상황을 보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온 아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뻔뻔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이라는 사실을 물론 알았지만 그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즉 요셉을 만나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런데 형들은 세겜을 떠났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고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알게 돼서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금 봤습니다. 참 이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랬으면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뭐이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니까요. 그곳에서 죽일 그 상황에서 르우벤이 개입해서 목숨은 살려주자 했고, 마- 그 유다의 설득을 받아서 이제 그럼 죽이는 대신에 팔아 넘기자 하는 그 사건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형들을 만나서 펼쳐지는데 만약에 형들을 못 만나고 그냥 돌아왔다면 그 사건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나중에 기근이 오고 했을 때 이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여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갔다는 이야기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이솝 우화나 그냥 어떤 신화나 전설 같으면 이런 걸 포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요셉이 형들과 갈등을 겪다가 팔려서 뭐 애굽에 내려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도 이 부분 14절, 15절, 16절, 17절이 없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왜냐하면 도단이, 도단이라는 지역이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세겜에 있었다면 장사꾼들을 만날 확률이 적어지는 겁니다. 도단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셉이 예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 하나 이런 작은 디테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 이 장면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지만 중요한 그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갔더니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형들은 그 꿈이 계속 걸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지금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없애버리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 이렇게 요셉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죽여 없애자고 계획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가르침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요셉을 거부한 형들의 모습, 예수님을 다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이 바로 조상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거부한 형들의 모습이나 2000년 후에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인들,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하고 르우벤이 개입을 합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은 그래도 맏형으로서 일종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계획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죠. 예. 그런데 또 그곳에는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다가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장면을 보면 르우벤의 권위가 맏형으로서 장자로서의 권위가 상실됐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제안을 했고 그게 먹히고 있습니다. 형제들한테. 그런데 요 말만 보면 이 유다가 르우벤보다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죽이지는 말자. 우리의 동생이고 하니까 죽이지는 말자 했지만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나 벌자 하는 겁니다. 예. 죽여서 뭐 찜찜하게 있느니 그냥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직접 죽인 게 아니니까 돈이나 챙기자. 이 유다가 르우벤보다 더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서 요셉이 팔립니다. 은 20개에. 은 30에 아련 유다의 배신으로 팔린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거는 형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인물은 아련 유다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 요셉의 모든 일들이 거의 20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형들이 동생을 거기다가 그렇게 죽일 생각도 하고 구덩이에 넣고 팔아넘기고 하는 동안에 보면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서 그냥 먹을 거 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게 닫혀 있고 얼마나 그들이 죄의식이 없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만나러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자,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팔아넘기고 나서 핑계를 대야 되니까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고 그 옷을 다 찢어서 어, 가져갑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합니다. 요셉의 옷인 것 같습니다. 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합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지 이 말, 이런 단어에서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혀서 속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이 장면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삭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분장을 할 때에 염소 가죽 옷을 입거든요. 그때 야곱은 염소 가죽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들은 염소를 죽인 피를 묻힌 그 옷으로 이 야곱을 속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데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야곱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 감당 못할 슬픔에 빠져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거로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피 묻은 옷이 있었으니까. 야곱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죽은 요셉, 바로 죽은 예수님을 지금 예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팔려갔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죄인을 찾아왔다가 같은 구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염소는 뭐 제사에 제사로 드리는 동물이니까 당연히 레위기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가장 안쪽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그때 염소 두 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지성소, 성소, 이 재단을 다 피로 깨끗하게 이 뿌리는 의식을 치르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 옮겨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염소의 피를 보고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멀리 보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염소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이 그 죽을 때 대신해서 나타난 숫양, 여기에서는 염소,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하나의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고 가장 먼저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 37장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그러면 형들이 뭐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한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되는 건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해서 형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들의 잘못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그렇게 못되고 악한 생각을 품고 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일을 이루시지만 그 형들이 한 잘못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지만 우리 사람들은 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복을 받고 악한 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됐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 재판 하나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사도신경에 이름이 나오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당시 유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왕이면 요셉을 좀 애굽으로 좀 좋게 해서 좋은 방법으로 내려보내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정이 막 이렇게 깨지고 소란해지고 막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이고 가족들을 이제 이 애굽에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차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랬고 또 하나는 요셉이 이러한 경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을 하신 겁니다. 즉 요셉의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이 37장부터 50장에 보면 정말 훌륭한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17세의 청소년 때, 젊은 때에 그 미성숙한 모습 그대로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그대로 다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어야 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어려움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을 먼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온 가족들이 내려와서 기근을 피해서 살게 되고 거기에 자리 잡고 400년 동안 살면서 크게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나안 땅의 그 악한 민족들이 죄가 쌓이는 걸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서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서 건져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구- 바울이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 거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현재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 보내서 40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도 하게 하고 요셉의 경우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고 다 하시고 그들을 구태여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 오신 이유는 우리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처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했듯이 예수님도 낮아지셔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예전에 불순종하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신 분이고 순종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죄인들을 구하러 사람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을 배웠다니요. 그것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을 때에도 고난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순종함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아니, 본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적을 행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걸 해서 좀 영광을 보여줘서 인류를 구원하면 어떻겠냐 하고 마귀가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치셨습니다. 쉬운 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빵빵 터뜨려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구원하는 그 쉬운 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심으로써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우리들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순종을 해야 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예수님의 완벽하신 순종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간이 됐지만 그렇다면 이 형들은 도대체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결국 이 형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허용하고 계신 겁니다.
나중에 가면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서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20년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치자로 바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모든 것을 놔두시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그냥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는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구나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20년 동안이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과정을 겪어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고 복이나 받으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다가 마침내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모형으로서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은혜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원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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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평안한 저녁 수고하세요. 되세요. 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